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의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찬양대 참 은혜스럽죠? 네,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예, 이 시간 우리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격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어려운 길 하셨는데요. 네. 요즘 또 여름 이제 휴가 시즌이죠. 그러니까 휴가들도 갔다 오고 하시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제 교회 학교 여름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한 2개 부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광고에도 보니까요. 그 부서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도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짙은 이제 여름 중에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느 때는 날씨 때문에 짜증도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성애 식구들도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이 진정 시원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떤 길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까요? 내 생각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에 주권자를 누구에게 삼아야 될지 고민하는 이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시절 저의 먼 친척 중에는 같은 성씨를 가진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모모 목사님이겠죠.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시고는 본인이 이런 기도 제목을 처음부터 받았대요. 300명이 넘어가면 거기서 바로 사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다른 지역에서 가셔서 다시 개척하시는 사명을 갖고 그 사명 따라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개척해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무려 4개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경기도에서 5번째를 마지막으로 개척을 시작하실 무렵 신기하게도 저희 지방과 연결이 되어 많은 왕래를 했고 전도를 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저는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왜 저 목사님은 그렇게 고생을 다 해놓고 목회를 위해서 한 교회를 300명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왜 또 저렇게 힘들게 다른 지역 가서 교회를 개척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제자라면 어쩌면 좋은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 왜 저런 좁은 길 광야를 자원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참된 제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길과 사명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 불가인 분들인가요? 이해 가능한 분들인가요? 괜히 물어봤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도 세상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12절 이렇게 우리가 소개해서 들었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도 믿고 남녀가 다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받았다. 심지어 거기서 주술사인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모두가 다 놀라워 있다.
여러분, 전상끝까지의 소개가 뭐냐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무시했고 거긴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 아니라고 여겼던 곳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놀랍게도 제법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유명하다는 마술사 시몬마저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이제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지역 목회는 승승장구, 혹은 다른 표현으로 목회 성공, 이제 이곳에서 존경도 받고 안락함이 보장되는 그런 사역지가 된 것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불모지가. 거기 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슨 사건 일 보도란 말입니까? 그분의 다음 행보를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목회 성공을 했는데 주의 사자 성령이 다시 나타나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이제는 너는 박차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으로 말하면 가사지구죠. 가사지구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식이 10km 떨어진 데로 내려가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너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이런 좋은 상황 속에서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부흥된 교회를 뒤로하고 어쩌면 안락과 번영의 자리도 뒤로한 채 보다 더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남쪽 광야라는 인생의 불모지로 그의 발걸음을 돌리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 집사님이 이런 세상 말도 안 되는 고생만이 가득한 허허벌판인 가사의 광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왜 하필 그것도 모든 것이 없는 불모지로 다시 가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참된 제자에게는 하나님은 늘 과거나 지금이나 이런 명령들을 하실 때가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당대 최고 수메르의 번영과 바벨탑이 있던 도시 그 옆에 갈대아 우루 기반을 다 떠나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불모지 시골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죠. 나만 믿고. 뿐만입니까?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느 때는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불모지 혹은 좁은 길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지는 않나요? 아, 내가 왜 이런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 그런 질문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왜 빌립 집사님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안락한 사역 현장을 마다하고 아무도 없는 인생의 불모지 광야로 나아갔던 것일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번영의 자리를 놔두고 인생에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아가는 빌립. 그 이유가 2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그래서 갔다. 너는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다시 가길 바래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빌립 집사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하신 이유가 포인트죠. 자신의 관점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사자,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동행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분 인생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인생이기 때문에 내 관점, 내 생각, 내 이성보다 내 안락함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간다 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라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일터와 정든 교회를 뒤로하고 아무도 모르는 오지 지역에 가서 다시 너가 개척을 시작하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따지듯 그러겠죠. 주여,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도 좀 그렇고, 주여, 일단 이 문제를 교회 당회에 올려서 합리적인지 아닌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조차 지금도 전도가 잘 되는데 왜 굳이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려고 애쓰냐고 반박을 한다면, 주여, 저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들켰나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과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섭리, 다음 스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빌립 집사님을 보세요.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 하나님, 주의 사자가 인도하시는 자리, 일어나 가라 했을 때 정말 이성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넝쿨만 가득한 광야의 길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분의 선택은 어디였어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동행하기로 결정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요, 비판하기는 쉬워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대다수를 보세요. 주의 제자들이 과연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나, 아니면 반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나. 비판은 엄청 잘해요. 말씀대로 안 산다. 본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의 이승준 선교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처음 30년 전에 자기는 미국으로 가려고 했대요. 본인 말로는.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30년 전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당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필리핀 다바오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싫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했더니, 안락함을 뒤로한 채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막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곳 다바오가 옛날에 아무도 없었는데 177만이 되었고, 자신을 통해 7교회의 교회를 그냥 나눠서 주는 사역을 하게 됐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불모지를 하더라도 그분께 순종하면 섭리의 꽃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계획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뛰어나다는 생각 이상 합리성을 세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제가 반드시 약속해 드릴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 섭리의 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이 성령 설교하면서요, 이거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성령님 뜻대로 살면 기가 막힌데,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여러분부터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지금까지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 그분의 결정을 살펴봤다면, 다음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왜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빌립 집사님에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번영의 자리가 아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인생의 광야로 그분을 인도해 가셨을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좋은 곳 누려보게 하시지. 27절 말씀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더라.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 그 사람을 만나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더 분명해졌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빌립 집사님과 우리를 어쩌면 번영의 자리가 아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과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유는 그곳 광야에서, 어쩌면 그 광야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철저한 빈들이고 철저한 허무와 같이 생각하는 인생의 광야라 하더라도 혹시 그 광야에 뭐가 있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 보세요. 홀로 고민하고 갈등이 하고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영 에디오피아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넷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구원시키며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거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삶을 살다 보면요, 축복된 만남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기독교 방송에서 자주 예전에 등장했던 문구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구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저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어떤 역사든. 그런데요, 성령님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기적의 만남이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24살 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결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이제는 제 생각, 합리, 이성보다, 생각, 합리, 이성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 합리, 이성, 학업 다 필요하니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령님께 인정하기보다는요, 이걸 먼저 앞세우고 내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생각, 계획, 합리, 이성보다 오늘부터는 세상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 그냥 진짜 망할 각오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인정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길이 그냥 망하는 길이 될 줄 한번, 오늘부터 제가 목회자로 살기로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나님께 결정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학교 기도탑에서 그 당시는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막 6시간, 7시간씩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좀 금식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가장 처음으로 사역지를 요청하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근데 신기한 게 내려오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 기도탑에서 바로 내려오는 길에 글쎄 같은 학교 선배, 당시에 이름을 얘기 드릴게요. 신범준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방화동이라는 지역에 열린 교회가 있는데 친척 전도사님이 후임 사역지를 구한다고 하길래 너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딱 만났다고. 이렇게 그 길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순간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까요? 당시요, 방화동과 학교는요, 이 전철이 2시간씩 걸렸어요. 끝에서 끝이 왔다 갔다 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너무 먼데, 그런 생각을 했죠. 4시간, 5시간을 어떻게 전철을 탑니까? 이 광주도 아니고 서울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방화동 처음 들어봤어요. 서울이도 방화동 불났나? 그래서 끝 연고지니까 지금이야 유명해졌지만, 연고지가 없는 지역에서 속으로 갈등됐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먼저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가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결정했으니까, 오늘이 딱 결정했으니까 연고지가 없어도 일단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모른 채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해서 갔죠. 갔더니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에서 만난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가자마자 저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천사 같은 동역자가 누구?
저의 아내를 거기서 만났죠. 결혼하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또 그렇게 기도 제목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기도만 하면 살 수 있다고 자신의 말로 고백하는 여성이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해서 하나님 사람인가 보다, 나에게 한 사람이 그렇게 했죠. 한번 얘기했죠.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것뿐입니까? 부임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벌써 까먹었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죠. 근데 제가 그때 간증했죠. 다임진을 놓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말대로 안 되는 거지만 추천서를 안 받는 교회, 그리고 혼자만 설교하는 교회라면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황당한 기도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만난 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실 광주는 저에게 미지의 땅이죠. 이게 대도시지만 바로 가장 빛나는 여러분들 구원의 도용역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아름다운 만남, 그렇게 잡은 게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서 여러분들 생각처럼 잘 됐습니까? 100억, 1000억 부자 됐고 인정받았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산 인생이나 여러분 산 인생이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더 나으셔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비록 세상 관점으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불모진 것 같아도, 외로움과 고독의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는 엄청난 섭리와 기적의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성, 이성, 머리가 좋으면 비판이 막 머리가 잘 굴러가니까 막 나와요. 저는 머리가 좀 떨어질까요? 보통은 될까요? 저도 막 비판이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은 내 머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보세요. 나쁜 거. 근데 그게 뭐냐면 지성, 이성인데 그게 내 생각으로 자꾸 있냐? 성령님을 인정하냐? 성령님께 다시 한번 검증받아 보는 거죠. 하나님, 비판이 있어도 말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먼저 막 머리가 굴러가도 이 사역지를 정할까요? 말까요? 성령님께 초청하고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걸러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다 황당한 것 같아도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 사역지를 정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여, 제가 사역을 하는데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려면 하나님 그냥 먼저 불러주시는데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대화 중에 그렇게 제목을 잡았던 거고요. 저희 아내랑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만 하는 여자. 그게 아니에요. 사모로서 살아갈 때는요,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기도가 행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한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동성교회 올 때 제가요, 그냥 기도 공부를 봤어요. 그냥 교회 막 세웠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면 사업장이나 교회나 뭐가 똑같아 도대체. 사람 추천서 받으면 사람 인맥 갖고 가는 거야. 검증하는 길이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이게 먼저는 아니지. 설교 1, 2, 3등 세워서 1등 뽑으면 뭐예요? 능력주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차라리 기도를요, 황당하게 한 것 같아도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결정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번. 내 입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보는 거야. 잘 못 살아도. 그럼 신기한 게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동성교회 왔나요? 안 왔나요?
저 솔직히 주한장로교회랑 동성교회 같이 좋은 교회 올 생각 전혀 없었어요.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전 그냥 단순하게 왔어요. 단순하게.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저희 아내분은 미모가 중간인가에 떨어지나요? 저 안 봤어요. 한 번도.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감히. 그 길이 어느 때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근데 이래 선택하나 저래 선택하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길 바라십니까? 내 생각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빌립 집사님과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봤다면 이 결과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오늘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어떤 귀중한 열매가 있었을까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에게 대답하되, 53장 말씀, 사실 이거 뭐 길게 해석해서 얘기하자면 길지만 53장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려워지니까 53장의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부 청하의 수레에 올라와 앉아 주십시오 얘기하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대하여 시작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타이밍은 정말 놀라운 타이밍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면요, 막 드라마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간다게 내시는 신기하게도요,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구세주에 대해서도 너무 알고 싶었어요. 이분이 과연 누군가? 막 찾고 싶고 갈망이 일어났던 거예요. 누가 좀 내 인생을 풀어줬으면 좋겠고 이 글에 대한 메시아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마침 그 순간에 신기하게도 그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됐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님 보고 올라와 달라고 얘기하고 빌립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의문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위대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죠. 에티오피아가요, 기독교 인구가 62%가 넘습니다. 제일 높은 비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어떻게 저의 인생의 스토리와 질문을 그렇게 잘 아시냐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아니, 어떻게 자신이 고민하는 내용을 그렇게도 명쾌하고 말씀을 통해 해석해 주시느냐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설교를 잘한 날이 아니에요. 제 깐에는 야, 오늘은 끝났다, 이런 설교할 거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막 놀래요. 그러냐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어찌 신경 쓸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살기도 바쁩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성령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인생을 해답하고 해답을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할 대상은요, 이미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친히 해답을 주시고 영혼권을 이루죠.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성사되는 만남, 간다게 내시와 필립과의 만남, 인생의 구원의 질문,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복된 만남, 그런 복음의 열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빌립과 간다게 내시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 마무리가 너무 좋아요. 이에 명하의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최초
비유대인으로서의 세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다시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도 기쁜 마음으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이르렀더라.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서 관점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서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자신 자랑질만 하다가 이상하게 뒤끝이 안 좋게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만남이죠. 그러고는 우리는 늘 사람에게 실망하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난 성사된 동역자의 만남은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빌립과 간다하게 4시에 만남처럼 비록 아주 짧은 만남이지만 꿈꾸는 것 같고 복음의 여운이 남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우리 기억 속에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성장하며 생명을 살리며 축복의 만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길 바라십니까?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시겠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울지마 톤즈에 등장하는 이태섭 신부님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이태섭 신부님은 젊은 시절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분 다 아시죠? 이태섭 신부님, 울지마 톤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음성대로 의학도의 길을 공부하고 계셨는데요, 포기하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에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그곳 오지에 가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이들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주선하신 거죠. 신부님은 그 마을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쳐 주었고 찬양을 통해 복음을 가르쳐 주었으며 성가대도 조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신부님이 기도하시는데 음성을 주시는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는 현지 복음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학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광야 같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아이들만을 위해 헌신하시던 선교사님 안타깝게 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는 얘기를 그리고 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신부님이 가르쳤던 어린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훗날 성장하여 40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신부님이 늘 하시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기억하여 자신들도 신부님처럼 살겠다고 결심해서 세상의 번영의 길을 뒤로한 채 다시 자신의 마을과 나라로 돌아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40명 아이들이 전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사된 만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난 것이죠. 아름다운 만남. 한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의 가르침은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육신으로만 죽었지 저희 안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신부님과 함께 천국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세상의 기준, 이성을 먼저 앞세워 번영과 안락함만을 쫓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나? 아니면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세상에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결정하며 물어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우리가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비록 그 인도하신 자리가 처음에는 광야와 같고 불모지와 같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예비하시며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열매가 가득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요, 모이지만 흩어지는 것. 그리고요, 내가 세상의 칭찬과 번영과 높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만을 채우는 것. 그리고 빌립 집사님처럼 참된 제자라면요,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과 의지와 합리와 하나님 이런 것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참된 제자라고 배웠습니다. 참된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동성애 식구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는 것을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처음부터는 100% 되지 않지만 99%, 80%, 85%, 90% 그렇게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고 위로받고 행복감을 누리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